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오늘 방글라데시 팀이 출발을 하게 되고요. 우리는 한국에서 이렇게 자선 냄비로 종소리를 울려 퍼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제 생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올해에는 꼭 생일 선물을 받고 싶은데 생일 선물을 주고 싶으신 분은 저기 1층 소그룹실 옆에 가시면 아직도 빈자리가 많아요. 여러분, 제 생일 선물이라 생각하시고 거기다 이름을 적어주세요. 그럼 제가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4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어떤 책입니까? 사사기를 보면 성경의 대부분의 책이 그렇지만 어떤 인물이 겪었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를 쓴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인전의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듭니다. 이 사람이 어떤 성품을 지녔고 어떤 일을 했고 이 일이 이렇게 진행됐구나를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일들이 쭉 적혀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인물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첫째로 사사 에훗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사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오늘 본문에도 1절에 보면 이제 에훗이 등장하긴 하는데 어떤 말로 등장하냐면 1절에 에훗이 죽으니라고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사가 전면에 등장하는 게 아니라 에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죽으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라고 적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번역상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에훗이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악을 행하였다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선한 통치자들의 죽음이 백성에게 굉장히 큰 손실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사를, 선한 통치자들을 계속해서 살려둘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왜냐면요, 모든 피조물들은 때를 따라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에훗을 보면 아마도 에훗이 오래 살았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왜 그러냐면 3장 30절에 보면 그 땅에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4장 1절에 에훗이 죽으니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라고 적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80년 이상은 살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이 됩니다. 에훗과 같이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는 동안에는 그 공동체가 정말 잘 되고 하나님께 복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에훗이 죽고 누가 등장하냐면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이 에훗이 과거의 주동인물, 과거의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야빈의 경우에는 현재의 반동인물입니다. 주인공의 반대편에 서서 악역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빈이라 하면은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원빈, 현빈은 많이 들어봤는데 야빈이라고 하니까 이 야빈은 어디서 나온 건가 하실 텐데 여호수아 11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밧과 시므론한 악사방과 등등 이 왕들을 끌고라고 나옵니다. 이 가나안 땅 그리고 북방 땅에 있던 그 왕들의 수장이 누구였냐면 바로 하솔 왕 야빈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야빈과는 동명이인이지요. 다른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똑같죠. 그리고 하솔 왕 야빈이라고 명칭도 똑같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그 이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계승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족보에서 같은 이름이 몇 번씩이나 반복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그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혹은 그 사람의 업적과 같이 위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요. 고려. 뭔가를 계승하려고 했다는 거죠. 만약에 이 시성을 가진 순신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모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아이의 이름을 순신이라고 지었을까요? 당연히 이순신 장군처럼 정말로 용맹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는 효도하고 그런 위인이 되라는 그런 뜻으로 지어줬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손 땅에서는 야빈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이어보겠다고 하는 거지요? 여호수아 11장에 이미 망해버렸던 그 하솔 왕 야빈의 땅을 그리고 그의 권세를 그가 했던 일들을 계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솔이 세워지게 된다면 그러면 아까 나왔던 그 여호수아 11장에 다른 나라들 마돈이나 시므론, 악삽 등의 다른 북방의 왕들도 일어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높은 강도의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를 보면 침입하고 학대를 당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학대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요, 여기가 이스라엘 한복판이에요. 그러니까 가드나 블레셋 같이 저쪽 한쪽에 경계를 맞대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 여기는 미스바 골짜기와 갈릴리 호수 가운데쯤 되는 곳이거든요. 이스라엘 한 군데예요. 한 가운데. 이스라엘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마찰이 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게데스 근처에 있습니다. 게데스라면 저희가 저번에 드렸던 그 도피성 근처예요. 도피성을 어디에다 만들었지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곳곳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도로가 넓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도망가서 도착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몰리던 굉장히 부흥하던 그런 도시에 도피성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 근처였던 거예요. 그러면 더더군다나 마찰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여기 철병거 있지요. 이 철병거 참 무서운 병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굉장히 잔혹하게도 그 병거 바퀴 있잖아요. 거기 바퀴에 뭘 달아놨냐면 낫을 달아놨었대요. 그러면 이 바퀴가 지나가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아래 깔리면 아래 깔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명 죽습니다. 그 낫이 바퀴에 달려서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이 철병거가 지나가면 뭐가 남지요? 시체가 남죠. 근데 그 시체가 어떻게 되죠? 굉장히 보기 힘들게 된 시체가 남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각인 효과가 있어서 굉장한 공포심을 가지고 철병거라고 하면 벌벌 떨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엄청난 고난들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원래 그 땅에 있던 원주민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저희도 그렇잖아요. 저희 나라를 누군가 침입했어요. 그럼 그 나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전 지금도 안 좋아해요, 여러분. 지금은 이미 이제 멀리 떠나갔어도 안 좋아하는데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죠? 자기들을 침입한 존재들이 자기 옆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고 자기가 좀 더 힘이 세요. 그러면 얼마나 괴롭힐까요? 말도 못하게 괴롭히는 것이지요. 그 옛날 싸움에 대한 보복으로 훨씬 더 잔혹하게 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에게 정복돼서 복종될 것이라는 것은 사실 정말 오래전에 선포된 일입니다. 창세기 9장 24절에 보면 노아가 술에서 깨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에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25절에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렇게 창세기 9장에 이미 예언된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발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커버린 거예요. 이미 하솔한 야빈은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곳입니다. 하솔 땅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을 전체를 위협하고 겁박하는 위치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만이 불러온 결과였습니다. 80년 동안이나 지속되는 그 축복의 시간에 준비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들의 태만과 비겁함과 불신함과 게으름 때문에 점점 그들 가운데 있던 그 하솔, 그 땅에 있던 야빈이라는 자가 암세포처럼 커져버린 것입니다. 이미 한번 정복했던 자들을 어리석게 남겨두었다가 그들에 의해서 압제당한다는 것은 정말로 비참한 일입니다. 내가 한번 이미 정복했던 자인데 일어서서 나를 압제하고 있고, 그들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시체들이 즐비하게 되는 것. 이 비참함과 안타까운 그런 고통을 겪은 후에야 이스라엘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4절에 드보라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드보라가 등장하는 본문을 보면요, 온니엘이나 에웃의 등장과는 약간 다릅니다. 온니엘과 에웃을 등장하는 것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셔서라는 단어를 써줍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구원자가 없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셔서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셨더라, 이렇게 되는데요. 그런데 드보라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라피도세 아내의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라고 오늘 한국어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끌던 때에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뭔 차이가 있냐 싶지만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끌던 때라고 하면 이미 이끌고 있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드보라가 사사가 됐던 게 아니라 이미 이끌고 있었던 때, 그러니까 압제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힘든 와중에서도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계속 이끌고 있었다라는 게 됩니다. 없다가 세워진 게 아니라 드보라라는 선한 선지자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 선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드보라의 이름의 뜻은 꿀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꿀벌. 그녀는 그 이름처럼 부지런하고 지혜로웠습니다. 유대인의 율법 학자들에 의하면 그녀는 원래 성전에 있는 이렇게 등을 계속 켜놔야 되잖아요. 성전 등의 심지를 만드는 일에 봉사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경중이 어디 있겠습니냐마는 그 초의 심지를 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말하기를, 유대 학자들이 말하기를 그 일은 굉장히 쉬운 일이었고 조금 이렇게 레벨이 급이 좀 낮은 일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초의 심지를 꼬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밝히 드러내는 인물이 됐는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초, 심지, 그리고 밝히는 것, 이 여러 가지 것들이 그녀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그녀를 도드라지게 보이는 이유가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드보라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했던 일은 뭐냐면 재판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토요일에 이렇게
이렇게 집에 있는데 토요일에도 제가 기말 과제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TV를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옆에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도 옆에는 TV가 켜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TV에 뭐가 나왔냐면 원더우먼 1984, 그게 TV에 나오고 있었어요. 그 슈퍼맨하고 원더우먼, 그 원더우먼 맞아요. 슈퍼맨이 남성을 대표하는 히어로라면 원더우먼은 여성을 대표하는 히어로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장르가 액션이니까 싸우는 부분이 많기는 많았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장면에서 이 원더우먼이 쓰는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채찍이에요. 이 채찍이 있는데 이 채찍으로 감으면 진실만을 말하게 돼요. 진실의 올감이라고 불리는 채찍인데 실제로 이 원더우먼 캐릭터를 만든 박사님이 윌리엄 몰튼 박사님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실제로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거짓말 탐지기를 고안해내신 분이래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만화 캐릭터 속에 그런 장치를 넣어놓은 거죠. 그래서 그 채찍을 감으면 진실만을 말하는 그런 채찍이 있습니다. 드보라도 하나님께 이런 채찍을 받았습니다. 진리와 진실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전투보다는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백성들을 훈계하고 그들의 재난을 수습해주고 그들의 잘잘못을 가려주는, 진실을 알려주는 재판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고 위로하며 훈계하고 섬기는 역할을 온전히 수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명 이런 드보라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못 되시거든 이런 드보라와 같은 사람이 여러분을 돕는 자리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선한 지도자가 온전히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때가 도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빈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본문을 보면 6절 7절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문에 적고 있는데요. 드보라는 자기의 은사와 소명과 역할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하겠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별의 영을 은사로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전투에는 본인이 아니고 자기를 대신할 사람을 세웁니다. 그게 바로 바락이었습니다. 아마도 바락은 이전에 전투를 감당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솔과 하로셋이 납달리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납달리 지파가 거기에서 살면서 야빈이 올 때마다 항상 당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불안당들이 왔을 때 물리치는 그런 역할을 이미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솔과의 이전의 전투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백성들에게도 또 명성을 얻는 그런 위치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드보라의 명령에 바락이 8절과 같이 말합니다.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를 보면 저희가 느끼기에도 그렇잖아요. 이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건데 왜 이거를 믿지 못하고 바락이 가지 못하지? 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바락이 믿음이 부족해서 어리석어서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락은 이미 전투를 치러 왔던 사람입니다. 이미 전투를 넘어온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 크게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뭐가 가장 두렵냐면 지는 게 가장 두렵습니다. 자기가 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납달리 게데스에 있는 모든 이 납달리 민족들이 화를 입게 되는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바락은 하나님의 임재와 끊임없는 지시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셨으니 그리 될 것이다. 다만 어떻죠? 자기는 전투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계속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일을 잘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있기를 바랬죠? 드보라가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끊임없는 지시가 필요한 전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서도 진리를 꿰뚫어 보고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영의 은사를 받은 드보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함께 해주실 것을 진지하게 간청한 것이라는 그것으로 보는 게 좀 더 타당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을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건이 진행됩니까? 하나님의 때가 왔다라고 해서 혼자 나가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받은 은사,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가진 은사, 그리고 연합해서 같이 나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혼자 두지 않으셨거든요. 태초에 사람이 한 명 있다가 두 명이 됩니다. 그리고 두 명을 붙여놓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서로를 돕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이라는 존재가 피조물로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개 중에 저 사람은 저게 너무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개 중에 저 사람은 저걸 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둘을 이렇게 붙여놓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연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락이 당신이 나와 가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제가 참 아쉬운 부분 하나가 있어서 꼭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저희 많은 분들이 이제 봉사를 해주시지만 오늘은 이제 드보라니까 여전도에서 많은 분들이 봉사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그때 여전도 회장님이 혼자서 다 뭔가를 하세요. 저희 교회의 특징이라고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여전도 회장을 하게 되면 혼자만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저 사람이 하니까 이제 나는 안 해도 돼. 그 전에 했던 분들이 다 빠지시고 한 명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의 때에도 이렇게 연합하고 서로를 돕는데 하물며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연합해서 서로를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나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공동체의 다른 분들에게 함께 하시자고 요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빈자리가 많아요, 여러분. 가셔서 이름을 적어주세요. 그래서 한 명은 부러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 겹줄이 되었을 때 서로를 든든하게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돕는 자들과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복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복을 주시고 그 선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께 기뻐 찬양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돕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정말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를 올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